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마지막 절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한 절씩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관계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혼을 예측하는 4가지 지표를 얘기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소통 방식 4가지입니다. 그 4가지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입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방어는 변명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멸은 말 그대로 경멸이죠. 이것도 이해 못해. 참 한심하다. 뭐 이런 말이죠. 담쌓기는 대화 중에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의사소통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소통을 하는 걸 보면 저 부부는 헤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꼭 이와 비슷한 겁니다. 자, 2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경멸하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좋아해.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도 않은 악한 사람들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하죠. 변명하죠. 하나님을 말로 비난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담쌓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화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대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죠. 그 사랑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보통 같으면 끝내버리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 그렇게 반응하면 도무지 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말 안 통한다.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두 명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두 명의 특사, 메신저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나의 사자, 나의 사자, 나의 사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오늘 이 말라기 3장 1절 본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분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또 무관심하시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있는 어떤 침묵, 그것이 아니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 개입하시기 위한 어떤 주권적인 인내라는 거죠. 사랑의 인내라는 거죠. 힘이 없어가지고 마지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 좋아해, 하나님은 악한 사람 좋아해, 뭐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스페인의 번지점프 명소에서 네덜란드 소녀가 죽었다는 기사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관리하는 사람이 노 점프라고 했는데 나우 점프라고 알아듣고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전장치를 다 안 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마라, 노 점프라고 했는데 이 소녀는 나우 점프, 지금 뛰어내려라 라는 말로 알아두고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걸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악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소용없고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어차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뭐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심판자세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하셨어요. 심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다 기록되는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에는 그 비행에 대한 데이터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뭘 만졌고 뭘 어떻게 기계를 했고 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조종실에서 하는 대화도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실에서 조종사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 다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종실에 있는 조종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적 블랙박스에 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태도를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툭툭 내던지는 그런 말, 그런 태도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어떤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 공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근데 요 앞에 있는 일들이 다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공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공의로운 하나님 어디 있냐,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가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보기에 좀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뭐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불만이 나에게 생긴다면,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아무도 줍는 사람 없네, 막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 쓰레기를 주울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저런 사람 안 도와?
교회가 저런 사람 도와야지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는 그곳에 내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원망하는 그곳에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사람한테 불평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감당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불평하잖아요. 불만하잖아요. 내 사명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회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의 회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의 관계는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면 이 사람도 역시 원망이 생기고 떠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와 보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도 하실 수가 없죠. 회복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너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돌아오라. 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돌아오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나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11조예요. 이건 11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물,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 돈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테스트가 되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넘어서 이제
그에게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11조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거나 최종적인 것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만 드리고 있으면, 잘 드리고 있으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거나 그게 최종적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향, 근채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밭에 나오는 채소잖아요. 그 채소를 거두면서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근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11조는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11조가 출발이라고 한다면 정의, 긍휼, 믿음은 목적지죠. 그러니까 출발점이요, 그 11조는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출발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출발점이 중요하고 출발점이 의미가 있는 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출발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류장이 출발점인데 목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정류장에서. 정류장에 계속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정류장이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목적지로 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선이 중요한 것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11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11조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11조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가장 작은 일,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뭐 큰 거 뭐 어떻게 하는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 11조 하면은 내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게 작은 것이지만 결코 작은 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 작은 거야. 지극히 작은 거야. 그러나 작은 것만은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약속이죠.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 문 열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된 마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고 그 감사의 표현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진짜 감사겠어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도 역시 하나님이 전부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복. 이게 11조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복. 우선순위의 복.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복. 이게 모든 풍성함의 열쇠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모든 풍성함의 기초예요. 모든 풍성함의 기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기초 없이 그 위에 건물을 쌓는 것과 같아서 다 결국 무너지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기초 없이 세워진 게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리 많은 걸 벌어보세요. 기초 없이 그냥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로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물질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진짜 풍성함이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기초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기초이기도 하잖아요. 예배의 기초, 예배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그 예배의 삶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예배의 기초고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작은 실천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실천.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작은 거 11조부터 해라. 온전한 11조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물질 생활은 영성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